오늘 아침에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후반부에 들어서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합력하여 세워라, 바로 이겁니다. 나를 높이기보다, 내 기득권을 인정받고 내 권한을 높이는 것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선시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하고, 이 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 말로요, 내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으면 내가 올라서고 군림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세우는 사람을 세우고 만들고, 그 교회라고 하는 연합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 키우는 곳이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말함과 동시에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서로 연합하고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곳, 바로 여기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살리는 곳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이 기본적인 내용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학적인 내용인 칭의론을 통해서 전개합니다. 이게 칭의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의인이라 불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의인으로 불러주시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 본질이 변한 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내 본질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시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절대적인 죄인의 상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죄의 상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인인 우리를 눈 감아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죄인인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은혜의 부르심이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구원이 이 확실한 약속 언약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이 전적인 긍휼하심에 의한 거다라고 말하면서요, 이방인의 용납에 관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강조하면서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납된 그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두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은근히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좀 높이고 있는 거 아니야? 좀 차별 두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 그 민족주의에 빠졌다든지 유대인의 그 선민 사상,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별 수 없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순전히 그때 당시 로마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당시 이 로마 교회에서요,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연히 이방인들, 로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이 누가 더 좋았느냐? 유대인교 출신들보다 그 이방인 출신들, 로마 교인들이 사실 신앙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요, 이 교회 안에 이 소수로 작은 인원으로 존재하던 유대인들을 좀 얕잡아 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잡아 죽이고, 저렇게 그 율법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고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이러한 식으로 그들을 갖다가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업신여겼다는 얘기죠. 바울은 그러한 그때 당시의 교회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우월하다, 유대인이 높은 계급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약자의 위치에 있는 유대인 출신들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힘을 좀 실어주려고 그랬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평등하고 화평해야 된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인해 이 죽을 우리 모두를 이미 용납하시고 받아들여주셨다, 이걸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 그 십자가의 그 은혜만 아니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죽어 마땅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그 사실을 매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미 용납받았잖아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구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이 구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이 받아들여라, 이 말이 지금까지 바울이 한 모든 권면을 한마디 말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말 같습니다. 이어지는 12절까지 여러 가지 구약의 말씀들이 이제 인용됩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적인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열방, 바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셨어요. 자, 특히 11절에 보게 되면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게 되는데 함께 합독하면 이렇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여기서도 이 모든 이게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도록 제외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서 너는 아니야 하고 밀려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12절에서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이 멸망당할 유대 왕국을 대신해서 메시아 왕국이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이새의 뿔이, 이걸 표현시키게 되는데, 한마디로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단순히 이 교회를 위하거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도 함께 통치할 것이다. 한마디로 온 인류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자 주인 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러한 말씀을 같이 인용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나를 높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나에게 둬서는 안 돼요. 이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소망을 나에게 두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결국은요 내 자리와 위치를 높이기 위함이고 내 유익을 구할 때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 오늘 제목도 그렇게 잡았는데, 이 자기 희생이란 말을 어떻게 보게 되면 많은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한 자기 희생. 이거는요, 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나를 내려놓는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평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내가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희생한 사람을 갖다가 너 손해봤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손해봤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희생했는지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잊지 마세요.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세요. 사람이 못 알아준다고 절대로 서운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주님은 아시거든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안 갚아주면은 주님이 더 크게 갚아주실 거예요.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절대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러한 희생을 하고 내가 이러한 수고와 봉사를 했는데 왜 우리 목사님 안 알아주고 왜 우리 성도들 안 알아주고 이런 거 갖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요, 내가 주님께 상 받을 일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가로채기 위한 악한 것들에 장난질밖에 되지 않아요. 일명 이 진짜 있는 명칭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흔히 표현하는데 섭섭막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내 마음 섭섭하게 만들어서 여태까지 내가 했던 수고와 봉사 다 날려먹는 거죠. 그 섭섭함 때문에 불평하고 투정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했던 그 모든 게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 위해서 했던 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수고하고 봉사한 것을 갖다가 악한 마귀가 싹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봐, 너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 위해서 일한 거잖아.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 위해서 일한 거잖아. 에이, 주를 위한 게 아니었네. 이렇게 뒤집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놈의 섭섭 마귀가 안 들어오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서운하면서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봉사했으면 대가를 바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가는 주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니까 내가 받아 먹으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챙겨주시는 게 더 잘 챙겨주세요. 내가 받아내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 이 자기 희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뭘 대가를 바라고 말고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사랑을 갚는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갖다가 축복의 인사로 정리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러한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성령이 충만하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기서의 기쁨과 평강을 말해요. 이건요, 영혼의 평안, 평강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평안하길 바란다는 축복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평안해질 것이다 이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자기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힘입게 되는 통로가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돼요. 그냥 내가 희생한다고 자기 희생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한 자기 희생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용납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사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다 내려놓으시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바로 자기 십자가, 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놓으시기 바래요. 이 내 걱정, 근심, 염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내어놓고 달려가면 내 걱정과 근심, 염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만드는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하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람,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 이 주를 위한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